오늘 새벽에는 열린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7개 교회를 분석해 보면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칭찬받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 오늘 봉독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4개 교회인데 그 4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받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과 책망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보면 칭찬받았던 서문학 교회가 있는 자리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자리는 지금도 그 도시가 번화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는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고 교회도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지역과 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원천교회 때문에 정말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이 좋아요. 여긴 장로님도 수원이 계시고 또 원천이 있고, 그래서 참 딱 맞는 그런 교회 이름 위에 장로님이 계시구나. 아니, 헌금 봉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니까 너무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근데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나타나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열린 문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내게 열려야 할 문이 4가지 문이 열려야 된다. 예수 믿을 때 4가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죠. 모든 것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눈이. 그러나 사람만은 제일 위에다 눈을 두고 항상 머리를 들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머리를 내리고 눈을 밑으로 깔면 선생님도 그러고, 자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날 봐라. 근데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너무 요즘에는 바쁘다 보니까 하늘을 안 보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하늘에 별 세는 게 꿈이었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둘, 별셋 나셋, 늘 별. 노래를 불러도 저 별은 나의 별, 그죠? 물론 대령이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동태눈들은 하늘이 안 보여. 세상의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세상의 화려한 것만 보게 되고, TV를 봐도 홈쇼핑만 보게 되고, 쓸데없는 거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에 가게 됩니다. 헐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잠을 잤다 그랬어요. 졸았다 그러지 않고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근데 뭐 산에서 잠을 자봐야 얼마나 곤히 자겠습니까? 춥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졸다가도 주여 했는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더라도 새벽 기도 와서 조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 주무셔봐야 꼭 깨도요, 꿈을 꿔도 개꼬리가 보여요.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 뭐예요? 무식하게 견몽이라고 그래요. 견몽.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졸았거든요. 잤거든요. 근데 주여 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 천국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세상인지 하늘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아예 천막 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원천교회 뒷산에 안산이라는 데 때문에, 그죠? 지나가다 보면 참 꽃도 많이 피고 이 산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천국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아예 삽시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조금도 세상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삼천천을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같더라? 배설물 같더라. 그게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한 거지요. 원색적인 말로 쓰면요, 한 글자로 써야 돼. 쌍디귿으로 써야 돼. 그 배설물이 뭐예요? 뭐 이렇게 고상한 척하고 말을 안 해. 사람은요, 성과 속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존재해. 아무리 여성분들이 이쁘게 하고 막 가꾸고 막 아이셔도 하고 머리는 소두박기로 하고 지라시를 하고 뭐 막 그래도요, 뱃속에는 인분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밝음이 있으면 뒤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둠을 보고 가려고 해도 뒤에는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룩한 게 있으면 속된 것이 있는 것이고,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어두움 뒤에는 밝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어두운 걸 자꾸 볼 것 같아.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천국을 보고 보니까 너무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분과 같은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게 내 본 마음이다. 그러나 사는 것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 이유는 천상의 세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를 바르냐, 하늘문을 열려줘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살벌하게 돌이 날아오기 직전인데도 그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어쩌면 그렇게 천사 얼굴 같아요 그러죠? 원천교인들은 다 그럴 거라고 전 믿어. 참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겁먹지 않고 그 살벌한 자리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이 세상의 살벌한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리셔서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는 것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항상 강단에서 보면 다 은혜 받는 여자들이 이쁘던데 왜 이렇게 이쁜 여자를 못 보셨어? 불쌍하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입만 떡 벌리고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그 속에서 치석이 나오고 고춧가루 나오고 그래 보세요. 안 이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루 종일 입만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의 멍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얼마나 치과가 잘 되는지 의자를 한 10대 개를 쭉 놓고 이 의사가 뭐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걸 때는 간호사들이 해주지만 거의 그 의사 장로님이 다 보더라고. 여기 하나 보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계속 다른 사람 얼굴 볼 시간은 없더구만. 입만 보고 살지.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야외 나가서 그냥 뭐 운동을 하든지 뭘 보고 와야지 못 견딘다고 그래. 그래서 난 치과 의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입만 보고 살더구만.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 그래도 장로님은 응급 환자는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입만 보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우리 신당동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무슨 병원입니까? 송도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 송도병원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응? 치질로 유명해요. 치질로. 그 의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시지? 근데 이게 치질 의사가 학문을 보는 의사가 보통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차 잘못하면요 수술 잘못하면 항상 줄줄 쌓여야 돼. 이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조리개가 거기 다 있어가지고 수술 잘못하면 이게 아프기도 제일 아픈 곳이고 수술도 굉장히 힘든 곳인데요. 참 보통 기술이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배운 게 그거야. 그거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운 것만 아는 거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저 판사예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배움이 없어요.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무식 충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잘해. 근데 그 집에 신방 가면요 난 정말 인간적으로 며느리가 밥 해준 거는 사명을 띠고 못 먹겠어. 어쩌면 그렇게 맛이 없게 한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배움이 없는데도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합니다. 반찬을. 그래서 찬송가 있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배움이 많아도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만 열려지게 돼 있어요. 배운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건 갖지 못해도 영안이 열려져서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이루어 준다 그랬거든요.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 멋쟁이 주님을 믿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잖아요. 못할 것이 없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못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못하신대요. 뭘 못하신다고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셨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자 부인이 그 스튜디오스예요. 대한항공에. 근데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잘생겼는데 그렇게 애 갖기를 소원하는데 태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시험관 하기로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실망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 아니 집사님 어디가 문제래? 누가 문제래? 아무도 문제가 없대요.
그래, 둘 다 같이 갔다 병원에 같이 갔다 왔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만 갔다 왔는데. 둘이 같이 갔다 와. 원인을 알고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 갔다 오더니 여자가 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의 정자가 죽어 나온다네. 그 정자가 죽어 나와서 이건 시험관하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자 못 살리겠냐? 기도하자. 그래 놓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두 분 나오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강단 위에 교인들 앞을 보게 하고 무릎 꿇으라. 여러분 이 가정에 태문이 열리길 원하는데 중보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중보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태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교인들하고 통성기도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아니까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정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자여 살지하다. 이 남자의 정자여 살지하다. 목사는 별기도를 다 해. 정자여 살지하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점점 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늦지막하게 애를 낳아서 그런지 10달 만에 낳았어요. 남들은 몇 달 만에 낳는 줄 모르겠는데 다 여자를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민준이야. 민준이.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집사가 나한테 오더니 최영란 집사인데 목사님 둘째 들었어요. 그래. 난 그때 정자 하나만 살려준 줄 알았더니 계속 살려줬다 그러고 계속. 요즘에는 날들어 그래 목사님 셋째 날라고 그래요. 뭐 딸 낳아야지. 아들만 두는데 둘째가 민호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 정선희 집사님은 나이 47인데 울면서 왔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생리도 끝났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는 난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애도 못 낳고. 그래서 막 울어. 그러길래 집사님 정신 차려. 집사님이 사라 할머니보다 나이 많어? 사라 할머니 89세에 애 낳았어.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같아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달라? 생기가 끊어진 건 다 똑같은 거지. 기도하자. 그래도 그래. 가슴이 안 뜨거우면 머리라도 뜨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정선희 집사님 붙잡고 머리에다 정의선 집사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비볐어. 가슴이 안 뜨거우니까 머리라도 뜨거워야 되니까 막 비볐더니요 파마할 필요가 없더라고. 막 머리가 부풀어 올리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 주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심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는지 너무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지러웠는지 자빠집디다. 애 낳겠어 못 낳겠어요? 내가 애 안 낳았으면 무슨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딸을 낳았어. 딸 낳는데 100일 잔치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이분이 한강 유람선을 빌려서 부페를 거기다 차려가지고 교인들 다 태워서 그래가지고 유람선 안에서 여러분 100일 잔치 했어요. 지가 무슨 노안화 된다고 말이야. 배 태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새쌍둥이 난 사람도 있거든. 왜 남이 낳았다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난번에 안양 해성교회 집회를 갔는데 7가정이 기도를 했는데 7가정이 다 해를 난 거예요. 3년 뒤에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러네. 임신시키는 목사 왔다고.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임신시킨 사람은요 제 아내밖에 없어. 난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기들이 임신시켜놓고 날들어 임신시켰대. 웃기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미래의 축복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재물의 문이 열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요, 경제적 부의 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재물의 복을 줄 때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는 내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내일 저녁이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제가 경제적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제적 부흥을 주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하면 경제적 부흥을 받는 줄 알아. 11조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은요 10의 9에 있어요. 10의 9.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90%의 거기에서부터 물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10의 9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얻어 터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명을 띠고 못 살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믿어도 동일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이 경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걸 들은 뒤부터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제적 부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지난번에 교회 하나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울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3년 전에만 했으면 자기가 안 망했을 거라고. 참 답답한.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러줄 테니까 하늘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흥을 받아야 돼요. 기대하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하긴 할 거예요. 오늘이 일지 내일 일지 기대하시라. 믿지 않는 남편도 꼭 데리고 와. 그 설교 들어야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있거나 젊은 세대들 꼭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워. 자, 그래서 재물의 문도 열려지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가서 전도하는 건 한 명 한 명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믿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전도는 그룹이 온다. 그룹이 오는데 믿으면서 온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도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우리 교인도 보니까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지는 안 들어와. 정말 놀라워. 새벽에요, 새벽기도 때 아내를 태워다 주고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텐데. 그래서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난 이 원천교회가 이번에 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전도의 왕으로 불려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봉석 목사님이죠. 이 최봉석 목사님은 너무 전도의 능력이 많아서 한국 교회사에 최권능으로 별명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할 때는 설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천당 이거 한마디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성령에 의한 전도는 말로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천당 하는데도 교회 온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둘이, 하나는 시어머니고 며느리였어요. 최봉석 목사가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니까 저 아주머니 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그를 향해서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아주머니 가라사대 미친놈 다 봤네.
그날 저녁밥을 해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갑자기 눈만 감으면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아주머니 예수천당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천당.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자꾸 말라들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무당집에 갔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아주머니 예수천당 하는데 그 뒤부터 환청이 들리고 눈을 감으면 손가락이 나타나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아주 신령한 무당이었나 봐. 막 구슬하더니 허허 예수 믿어야 살겠다. 예수 믿으거든 가까운 교회 원전교회 나가거라 이러면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최봉성 목사님이 지나갔구나. 교회 오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몇 주 나오니까 거짓말같이 환청이 안 들려. 근데 이 며느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는데 며느리야 이제 다 난 것 같으니 그만 좀 나가거라. 그랬더니 며느리 가라사대 어머니 나는 워낙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새벽에도 나가야 된대요. 새벽부터 나갑니다. 며느리가 점점 살도 오르고 괜찮은 것 같아. 며느라 이제 다 난 것 같으니 그만 가라. 어머니 나는 너무너무 지독하고 센 귀신이 붙어서 어머니와 그이가 같이 나와야 완전히 낫는데요. 그래서 집안을 다 전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전하세요. 내가 이해를 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도 충분히 하고 가서 전하면 그 영혼이 안 오면 딴 영혼이라도 오게 돼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러면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열린 문을 줬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왜 열린 문을 줬느냐?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구원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 이미 얻었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죄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혼의 구원은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자기를 구원하겠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아니 어디는 말이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이 내게 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믿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준. 의로워졌다는 게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머리에다, 그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나는 속죄가 되고 내 죄는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 뭐라고? 사망이죠. 그 사망인데 내 죄를 짊어진, 죄값이 사망이니까 이 죄를 짊어진 제물이 바깥마당에 가서 죽고 몸뚱아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때만 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시대 율법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야. 그거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영원한 속죄제사. 인간의 속죄제사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수평적인 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은 수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죄도 예수님 죽을 때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법.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면 행위 구원은요 이런 거죠.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의 혈루근원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이 건강을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 구원은 뭐냐면 행위 구원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뒤에는 상과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해? 내가. 행하면 응답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흥도 물질의 복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은 반드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까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분이 영혼은 구원받아. 예수 믿어도 죄를 짓죠. 그렇죠?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아. 그만큼 환난과 역경이 겪는 거죠. 우린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굉장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녀들 간에 간통죄가 벌어지죠. 자식들 간에 살인 비극이 일어나죠. 나중에 가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이름이 압살롬이야. 이름을 잘 줘야 돼.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할롬. 이름대로 살아. 미국 보세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할 때는 클린턴, 그렇죠?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클린턴. 말로 세상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말로 안 되네. 조지고 부셔라. 그래서 조지 부시. 그랬더니 조지고 부시는데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막 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병사들도 막 죽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 자식아 오바하지 말란 말이야. 오바하지 말란 말. 그래서 버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사람이 말이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이런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고통스러웠던지 너무 울어서 눈이 짓물렀다 그랬고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영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 직분을 받아도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날마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 그까짓 거 뭐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는 해. 용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만한 죄값은 당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바람 피고 뒤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불행하게 죽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생활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만약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고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상과 복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육체는 사단에게 내준다고 그랬어. 우리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세상 사람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죠.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전도해 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근데 그가 전도가 안 돼 실패했어요. 그렇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도도 뭘로 됐느냐? 성령으로 된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과 내 전도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잔재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지도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넘쳤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키워서 굉장히 은사가 강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 보세요.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도 그런 죄는 없다.
2절 계속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아버지 아내면 누굽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까? 엄마야, 엄마. 엄마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식이 엄마를, 이 은혜가 넘치는,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도덕해요. 그래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누구에게?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천국은 갈까? 어?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천국 갈까요? 어떻게 얼굴이 행주바라 너러는 표정을 짓고 있어. 여기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몸은 어디다 주라고? 여기 보세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어? 사탄에게 내줘. 이는 육신은 뭐하고?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라고? 영은 구원받아. 이런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구원을 줬으면 타락해도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는데 그 사람의 육의 삶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눈이 너를 실족하면 눈을 빼보서라도 죄를, 그러니까 눈 빼려니까 또 오늘부터 숟가락으로 눈 빼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죄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의 육체가 내보내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업을 하세요. 처음에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대성하는데 인간의 잔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임기응변으로 속이고 골탕 먹이면 그때는 잘한 것 같은데 뒤늦게 가서 보면 다 빼앗기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 준 건 분명히 영혼을 주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는 이겨야 돼. 행함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유럽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경건주의 운동,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유럽이 문명의 꽃을 필 때예요. 근데 그런 경건주의가 상실해버리고 이 센티피케이션은 성화운동, 예수를 닮아가는 센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성화운동이 사라질 때는 성령의 역사도 침체돼 버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도 몰락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동성연애도 막 통과되기 직전이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스쿠크법이라든지 이게 이혜훈 집사가 강력하게 그때 통과되기 직전에 반대해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혜훈 집사 그 국회의원 그 대기하려고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기독자유당이 그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5번이잖아요. 비례대표라도 뽑아라.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3명 이상만 들어가도 입법을 만들면 그 당에서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을 얘기해 보니까 당론으로 정해지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반대를 못 한대요. 당론으로 정해져 버리면.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 그런 걸 못하게 막으면 입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기독자유당인데 생겨서 막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딸이 말이야 내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야.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는 안 끔찍한가 봐. 우리 교회는 끔찍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스쿠크법이 이 이스라엘에 달러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돈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거면 영국 사회가 한 마을이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테러가 무섭게 일어나잖아요. 인권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나라가 무장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입법부가 생길 때 처음에 이은영 목사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제일 먼저 국회법 딱 얹으면 기도문이 나온다고, 대한민국이. 근데 작년에 보니까 세상에, 아이고, 국회에서 무슨 뭐 재수굿? 1시간 동안 3군데 누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수권정당에서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글쎄 그 재수구주를 한다고 국회 안에서 그것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이야.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런 사람이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으니까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믿음이 적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는 교인 되십시오. 행함의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도 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믿음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 그 네가 복음 1장 1절이요. 너만 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게 참 문제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 적은데도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해. 어떤 분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큰 복을 받는 열린 문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